반갑습니다. 오늘 그래도 조금 사람이 많게 시작해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끝없는 사랑이라는 곡으로 먼저 찬양하려고 하는데 조금은 신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려고 하는데 설마 못 일어난 사람이 없겠죠? 함께 일어나서 우리 신나게 끝없는 사랑이라는 곡 가사 집중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게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한 번 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네.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한 번 더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십니다. 끝없는 사랑을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찬양했던 나의 피난처 예수, 이 시간 함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함께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버지 나를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이제 우리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써달라고, 내가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겠다고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을 각자의 자리에서 무사히 보내고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해 드립니다. 우리가 모여 있는 이 순간이 그저 예배당의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예배를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나는 순간까지,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실 줄 믿고 그 은혜 입음을 상가 나눔 예배로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달해 주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버이 주일 안내입니다. 70세 이상 성도님을 대상으로 지역 상품권을 배부하는데요. 1인 2만 원에 한해서 가지장을 통해 배부되며 사용 기한은 5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가지장님들께서는 사무실에서 명단 확인 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년부에서 커피와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후 1층 로비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5월 13일 다음 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과 5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 양일간에 걸쳐서 찬양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서울 오륜교회 찬양 사역자 김정섭 목사님을 모시고 건강한 교회, 역동적인 찬양팀이라는 주제로 본관 2층 예배실에서 열리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5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본관 1층 예배실에서 나눔교회 담임이신 안지영 목사님을 강사로 저자와의 만남이 진행되겠습니다. 5월 15일 주일 1부와 2부 예배 시 예배 드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안지영 나눔교회 담임 목사님의 특별 초청 설교가 있겠습니다. 아들네의 행복한 부모 되기 8주간의 강의가 5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6월 5일 주일 오후 2시부터 4시 진행될 예정인데요. 각 반별 선착순 4명 모집에 수강료는 2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을 참고하시거나 010-6484-3153 장정아 성도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6일과 17일 월화 양일간 오전 9시 30분부터 본관 주차장 도색 보수 작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청년을 비롯한 젊은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온천이동 김창수 성도님이 스스로 우리 교회에 나오셨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복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샬롬.
그대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그대를 사랑하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 순종하듯 하리라. 그대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그대를 사랑하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 순종하듯 하리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며 힘들 때 기도하고 기다려주며 걸음을 맞춰 함께 걷게 하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모든 일 결정하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대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그대를 사랑하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 순종하듯 하리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며 힘들 때 기도하고 기다려주며 걸음을 맞춰 함께 걷게 하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모든 일 결정하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모든 일 결정하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 너무 잘 불렀습니다. 근데 이펙트 빠방하게 좋네요.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네, 다음에 다른 성가대도 좀 빠방하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없는 시간 쪼개서 또 이렇게 특성해 주셔서 고맙고, 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어른들 우리 어버이날 또 깜짝 이벤트를 통해서 또 어른들한테 많은 선물들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또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날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 부모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보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보이는 데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바래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아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잖아요. 그게 쉽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데, 아이들에게 진짜 사랑을 주고 싶은데 우리도 잘 몰랐어요. 사실 배워가고 있는 거야, 부모님들도. 그래서 이 시간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알아요. 부족한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 되려고 애쓰는 것도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좋은 부모가 되기를 소원해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상처 주지 않고 키우고 싶지만 아버지, 저희가 연약해서 그렇지 못하고 상처 주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를 키워가려고 만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의 자녀의 아버지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키워갈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해 봅니다. 그 날들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모된 자로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무릎 꿇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러고 설교를 끝냈으면 좋겠지만 네. 네,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나오는 사람이라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과 두 천사입니다. 앞절 18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입니다. 18장 2절.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편에 서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비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두 천사와 함께 이곳에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 부족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동영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크고 강한 나라 하면 우리는 항상 강대국을 생각합니다. 크고 강한 나라 하면 떠올리는 건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을 생각해요. 그러나 여기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크고 강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뛰어난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크고 강한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떤 나라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크고 강한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니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니 그 나라가 크고 위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또 여기 앞에 있었는데 다 갔구나 부모님한테 또 만왕의 왕 되신 분이에요. 창조주가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왕이 되셔서 다스린다고 하는데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떻게 크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크고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위대하고 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위대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대한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크시기 때문에 우리도 위대하고 큰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크고 강한 나라가 되어서 원하는 것이 뭐냐면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위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복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복 받으세요, 우리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복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뭘까요? 지금 어른들이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복 받으니까 교회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 담겨있던 뉘앙스, 그 속에 담겨있던 이야기가 뭐였을까요? 사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복이 뭐예요? 사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꿈꾸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 내가 부자 되나 보다, 내 자녀가 잘 되나 보다, 내 남편이 승진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복의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 복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정확하게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와 자식을 잘 가르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부모로 부르신 거예요. 부모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모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친구들 앞으로 다 이제 결혼해서 부모가 될 텐데 우리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제일 먼저 주신 사명, 그게 뭐라고? 부모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싱글로 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 어기는 거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모로 부르셨는데 부모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뭐 하라고요?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치래요. 잘 가르친다. 무엇을 가르치라는 이야기일까요? 뭘 가르치라는 걸까요? 나에게 순종하게 하는 것을 가르쳐라.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가르치래요. 근데요, 미안합니다. 저 어렸을 때도,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청년부 시절에도 저희 부모님, 이거 보고 계실 텐데 시험 기간에 뭘 이야기하셨을까요? 교회 가라고 했을까? 아니면 중고등부 가라고 했을까? 아니면 공부하라고 했을까? 공부하라고 했어요. 예. 예,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랬지만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네. 이게 저도 그 선택의 순간에서 주일날은 오지만 왜 여름 되면 이제 보충 수업을 하잖아요. 고3이 되어서 내가 보충 수업을 해야 되나? 수련회를 가야 되나? 사실 고민할 게 없잖아. 그럼 뭘 고민을 해? 그냥 갔다 오면 되지. 안 갔어요. 네. 그렇다고 공부를 잘했나? 그것도 아닌데. 참. 우리 부모님들이 오해해요. 뭘 오해하냐면 내 자녀가 공부 잘하면 행복해지겠지,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한 삶을 살겠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부모가 되게 하고, 부모가 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뭘 가르치라고 말씀하세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르치래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래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그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 되신 분들, 앞으로 부모가 될 우리 청년들, 앞으로 부모가 될 우리 청소년부, 우리 자녀들 잊지 마세요. 뭘 가르쳐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회개 많이 했어요. 예. 우리 지민이를 과연 나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나는 가르치고 있는가? 혹시 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고, 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공부하는 것이라고 내가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지 제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도 사람이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한번 간구해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 하나님을 가르치고 순종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우리는 가르친다 그러면 자꾸 뭘 생각하냐면 주일학교를 생각하고 지식을 가르치는 걸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그 속담에 우리 선조들이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백문이 그 무슨 말이에요? 100번 듣는 것보다 이게 진리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가르치는 거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보여줘서 죄송해요. 담임 목사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뭐 하셔야 됩니까? 기도해 줘야 돼요. 내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나님은 아니거든. 인간이에요. 넘어지고 쓰러져요. 저도 게으르고 싶고 실제로 게으르고, 하나님 말씀 안 보고 싶고 놀고 싶고, 저도 인간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 안 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슬러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게 순종하는, 무엇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느냐? 그럼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옳고 바른 일이 뭐냐? 공의와 정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본문 원어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공의와 정의, 옳고 바른 일이라고 하는 게 공의와 정의입니다. 오늘 좀 유식한 척 히브리어를 좀 쓰겠습니다. 영어를 쓰면 좀 재수 없어 보이는데 그리고 히브리어 쓰면 좀 이렇게 좀 있어 보이나 봐. 자, 히브리어 한번 써볼게요. 자, 요 단어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이라는 단어는요, 째다카입니다. 째다카. 자, 그러면 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미슈파트. 요 두 단어는 성경에 무진장 많이 나옵니다. 째다카와 미슈파트.
이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은혜와 사랑에 비해서 굉장히 또 같이 나오고 있는 단어가 공의와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공의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공의. 찾아보니까 이 단어들이 사용된 용법을 보니까 이 단어는 언제 사용, 공의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냐면 관계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에 공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롭다, 공의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올바른 관계가 뭘까요? 어떤 관계를 우리는 올바른 관계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이 서로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올바른 관계, 부부 관계 속에서도 어떤 게 올바른 겁니까?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 공감 이야기를 하면 MBTI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T들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져요. 네. 갑자기 왜 그래? 웅성웅성 지금 난리 났어. T들을 보면 손가락질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T는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성숙도예요. 성숙도. 개발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올바른 관계를 가르치래요. 그 올바른 관계가 뭐냐? 공감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아파해요. 힘들어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공감해줘야지.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서 함께 아파주고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옆에 사람 아파요. 그럼 너 그건 네 아픈 거야. 나하고 상관없어. 나만 아니면 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아프면 그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돼야 돼요. 옆에 있는 친구가 아파요. 근데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지 않아. 아무런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친구가 공부 잘해서 기뻐합니다. 성적이 잘 나왔어. 막 기뻐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배알이 꼬여야 돼요? 아니잖아요.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돼. 비록 내가 꼴찌를 했더라도 기뻐해야 돼요. 함께 기뻐할 줄 아는, 남의 기쁨에 기뻐할 줄 알고 남의 슬픔에 같이 슬퍼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의예요. 공의라고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부들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청소년부 그런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장 집사님? 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부부, 우리 다들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뭐 이런 이야기하면 저희 아내가 째려보고 있는데 너는 공감 잘하니? 이러고 네, 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정의라는 단어는 미시파트라 그랬습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 많이 등장하냐면 재판하는데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재판에 관련된 단어고요. 재판정에서 판사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판사가 판결을 잘 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렇죠.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옛날에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자, 피고와
까먹었다. 원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들어야 돼요. 자기의 선입견과 편견이 없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려줘야 돼요.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의 이야기에 귀를 잘 기울이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선입견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오늘도 고백을 하자면 우리 아이가 이야기할 때 부모님들이 그런 실수 참 많이 해요. 용준아, 그러지 않았니? 성장하면서 부모님들이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벌써 미리 선짐작해서 아빠는 안드로메다. 여러분 아마 그렇게 경험한 우리 친구들 많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거 아닌데 다 안다고 생각하고 지레짐작하고 이야기해버리는,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아이가 진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근데 우리 아이들이 사실 저도 이제 우리 딸 키워보지만 잘 표현을 못해요. 어릴 때는 자기 마음을 잘 표현을 못해요. 표현할 줄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엄마 사랑해 하고 싶은데 엄마 미워. 이건 제 이야기예요. 잘 못하는 거야.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따로 있는데 그 이야기 못하고 뱅뱅뱅뱅 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봐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어른들이에요. 부모님들이에요. 자녀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저도 우리 딸 키우지만 이게 자꾸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이 먼저 가서 얘가 이런 이야기 할 거야 이거 듣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짜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정말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려고 한다면 이 아이들의 이야기에 잘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0절과 21절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여기서 왜 하실까요? 네,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너희를 부르신 목적대로 부모로 부르신 그 목적대로 정의와 공의를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가르치지 못한다면 너희 자녀가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엄청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려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 심판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 부모가 된 너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치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며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로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못 살아내요. 여러분들도 부모가 되면 알겠지만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부모님들도 몸부림치고 있어요. 좋은 부모가 되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을 위한 기도가 필요해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목사님이 기도해야 되느냐? 아니요.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원준아, 그 옆에 범순이? 가려서 안 보여 지금. 안녕. 범수야, 원준아, 누가 기도해야 된다고? 네가 기도하면 엄마 아빠가 좋은 부모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근데 약간의 포즈가 있었어. 잠깐 이렇게 그 뭐라고 하지? 정지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원준아, 원준이가 기도하면 엄마 아빠가 좋은 부모가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애쓴다고 바뀌지 않아요. 누구 손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 손에 맡겨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 잘 되기를 바라시죠?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자녀 잘 됩니까? 안 돼요. 이제 우리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더 열심히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부모로 부르셨는데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기에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부모로 부르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좋은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이들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순종할 줄 아는 자녀로 키워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부모님 저렇게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도와주십시오.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좋은 부모로 살기를 원하는데, 부모로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아버지 되신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사명을 받고 제대로 못 살았습니다. 부모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삭을 제대로 키워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믿음의 부모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초청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우리 자녀의 인생을 모두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부모로 설 수 있도록 서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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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시간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 좋은 부모 될게, 기도해줘. 이렇게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아빠 내가 기도할게. 엄마 내가 기도할게. 여러분,
이게 가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기도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모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부족하기에, 연약하기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기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동네 제일교회 부모들 머리 위에, 또한 그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한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